제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었는데 아하스 왕이 제대로 징조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다시 9장에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남유다에게 있어서 누가 진정한 소망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소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트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땅을 어디를 분배를 받았는지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제 베냐민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저 위에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헬몬산 옆에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요.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나무도 많고 그리고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을 이곳에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이 북이스라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섞이고 이렇게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연도로 따지면은 한 BC 722년경이 됩니다. 722년. 그러니까 최근에 일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한 700년이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약 한 2, 30년 전에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받고 이제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그랬습니다. 참 이것도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왜 앞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었을까? 바로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동족 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방 사람 취급을 받던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멸시를 당하던 이 민족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By what?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죠. 그게 보면은 큰 빛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빛.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빛에 의해서 이 멸시를 당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그 땅이 영화롭게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멸시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2절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흑암에 살던 멸시를 당하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멸시의 그 상처가 그 아물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빛이 과연 누구인가? 그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마태의 그 특징 중에 특징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지금 그게 보면은 그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그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사셨는가 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바로 그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고향이 그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셔서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사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었음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던 그들이 흑암에 있던 그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영화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멸시 가운데 살았었고, 우리도 큰 상처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3절과 5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영화롭게 되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은 그 추수 때의 즐거움과 같은 그런 그 즐거움을 이제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멍에. 인생살이 그 고단한 멍에 다 있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이방 나라의 지배를 그들이 받으면서 겪은 이 멍해와 그리고 채찍과 그들이 맞은 막대기 말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 멍해와 그들의 어깨에 내리쳐진 그 채찍과 그리고 자기네들을 때리던 그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예수께서 그것을 꺾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그 멸시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리누리던 그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그리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이제 꺾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는 아주 그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절대로 간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리누르던 그 죄의 멍에를 이렇게 부숴주시고, 이 죄의 멍에, 이 죄와 그리고 이 사망이 나를 짓누르던 그 멍에, 이걸 부숴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인생의 그런 그 짐을 이렇게 덜어주시는 것, 감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그런 그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그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그 6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 아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먼트, 이 통치권을 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권을 이제 그분이 갖고 오시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시고 그리고 모사이고 그리고 그분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 하나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귀한 그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면서 또한 그 영이신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분의 그 7절에 정사와 평강에 더함에 정사, 가버먼트,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평강에 더함에 무궁하며 우리들에게 그 무궁한 그 평강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물론 다윗에 비해서 천년 뒤에 오실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죠? 그동안 이제 왕들이 쭉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이제 그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뒤에서 또 서포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을 또 뒷받침하시고 또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구책을 구하죠. 나라를 살리려면은, 나라를 구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와야 하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트럼프를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또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릴 거라고 해서 또 이렇게 뽑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은 바로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절에 한 아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성한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다 준비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아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울면서 그 아기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니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메시아가 그 피덩어리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피덩어리에 그 아기를 그렇게 보내셨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께서 한 아기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초라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한 아기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또 구약에 절절히 구구절절히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고, 한 아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약속과 그 방식과 그 지혜였다. 그런 말.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이렇게 그 신이
이러한 그 방식으로 그 신이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성한 그 아들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늘에서 30세까지 다 그렇게 장성하고 난 다음에 30대의 청년의 모습으로 딱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아기를 보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갓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0년 동안 그분이 사시잖아요.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의 고통과 짐을 다 그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해환, 우리의 아픔 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죽음의 짐,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과 이런 그 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한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축복이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그 6절과 7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 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죠?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들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 이스라엘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감사하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 바로 그 멸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 멸시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바로 너희를 이제 그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알 것이 오늘 결국 뭡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복음 중에 복음의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벽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들의 집이 부서지고 우리들의 성전이 부서지고 비록 벽돌이 부서졌지만 우리는 몰래? 벽돌 정도가 아니라,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듬은 돌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뭐, 문짝이 뭐 망가지고, 뭐, 기둥이 뭐 부러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로 좋은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7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BC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기를 이들이 보내게 읽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인간이 참 무지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요. 그 인간의 그 무지한 교만과 그 완악함의 그 결과가 정말 이렇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돼요. 결국 이들의 그 완악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기보다는 차라리 벽돌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기보다는 차라리 백향목이 더 이렇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한 아기는 별로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르신의 대적들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 르신의 대적들 그 아수르 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었죠.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그들을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애워싸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을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을 삼키리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하여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블레셋과 아람을 통해서 그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막 당하는 그 심판을 그들이 받아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괜히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지금 아프신 거예요. 아픈 사랑으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심판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루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위와 아래 모두를 다 이제 꺾으시는데 특별히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장로와 그리고 존귀한 자 그리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장로와 존귀한 자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장정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된 그 책임이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아니한 거예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과 블레셋 때문에 수많은 장정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장정들이 죽으니까 자연히 뭐가 많이 생깁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시겠다, 여기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가 하면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 이걸 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미 역사가 증명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또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국들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파트 1의 마지막 질문이죠.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 지푸라기들의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불의 섭과 같이 그렇게 타버리는 참 이제 그런 것을 그들이 받게 되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2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하여 북이스라엘이 합하여 남유다를 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뜯어먹고 죽이고 이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서로 보호를 해주고 서로 지켜줘야 할 그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전한 그 파멸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리고 남유다가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이런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는 바로 자기 그 조상들이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바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물고 그다음에 물어 뜯었더니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한 영적인 그 흑암의 그 시기를 이제 그들이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같은 동족끼리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 서로 물고 뜯으면 반드시 그
완전히 파멸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 파트 2를 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입법의 타락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럼 좋은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이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의 그 타락.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 불이한 법령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사법의 타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는 행정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완전한 이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이런 완전한 타락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도 5장 12절에서 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판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타락으로 그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수르예요. 자, 5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나? 사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 받는 쓰시는 이게 나라인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이제 심판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했는데 자, 7절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아수르는 교만이 하나를 이렇게 찔렀다 이제 그런 말. 그래서 허다한 나라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은 주변의 허다한 나라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다음에 멸절하려고 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교만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아수르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친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내가 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남유다를 우리가 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아수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여기서 도끼는 바로 그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 도끼는 아수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 도끼를 이제 휘둘러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도끼가 자기를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톱이 아수르죠. 톱이 어찌 켜는 자 하나님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어떻게 톱이 하나님보다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시는데 이 아수르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러분 아시죠? 그 이라크가 아수르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본연의 목적만 딱 달성하고 그냥 그렇게 물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아수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중동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이 패권주의적인 이 야망이 그들 속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힘을 통해서 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최근까지 이라크가 이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라크의 어떤 사람에게 이 생각이 많았는가 하면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이 생각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이 후세인은 자기가 이 바벨론의 그런 그 직계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중동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옛날에 아수르가 파멸을 한 것처럼 오늘날 그 이라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와장창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무너진 폐허만 그렇게 남아있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받았고 그 후손들 그 이라크의 그 후손들 지금 저토록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보면은 자, 심판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바로 그 아수르를 다시는 그들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21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알리야라고 해서 그 영적인 그 알리야,
이제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거국적인 이스라엘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누구만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올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만 나에게 돌아올 거다.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그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그 돌아오게 그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23절 말씀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심판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 그럽니다.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일곱 인이 떼일 때마다,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자, 마지막 질문. 남은 자들은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그게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 같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때리지 아니할 것이고 혼내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를 그 치던 이렇게 교만해진 그들은 내가 진노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한 이런 그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러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소망을 우리가 둘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기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온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강의 말씀에 나온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업과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